2월 10일 효화행복 우리 주제 손구 빌레모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체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늘날 우리 문화와는 다소 생소한 종과 주인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중재하고자 하는 한 영적 아비의 이야기다. 이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고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모종의 손해를 입히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쳤다. 도망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의 영적 아들 곧 제자가 되었다. 당시의 국법으로 도망간 노예는 잡혔을 경우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모두 바울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한다. 한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기꺼이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도록 했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용서로 묶어주고 계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종에서 자녀가 된 것처럼 빌레몬의 용서로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형제로 거듭났다. 전승에 따르면 훗날 오네시모는 교회의 감독이 되어 순교했다고 한다.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한 위대한 순교자를 낳았다. 이것은 먼 옛날 세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 우리의 용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사막을 부단히 지날 때 황폐한 이 땅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다. 복음의 핵심인 용서하는 일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길이다.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사막을 지나 용서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그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으로서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회심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신앙과 성품을 본다면요, 5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칭찬받을 정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집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이 신실한 어떤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다, 노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히고 도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도망갔던 노예는 어떻게 되었냐면 주인에게 잡혔을 경우 굉장히 매를 많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한 오네시모는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잡힐 것을 불안해하는 그 중에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 바울을 만나서 그도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를 하였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10절의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전심으로 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맞는 것, 그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인 그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고 도망자의 신세인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곁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었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그가 이야기하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요, 그게 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을 대신하여 자신을 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섬김은 그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바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너에게 다시 내가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도망하였던 노예를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게 되었지요? 그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 그를 놓아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세상에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오네시모가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부탁이요, 당시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니면 이 바울이 아니라면 아마 하기 어려운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용서하는 것, 그냥 용서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상상하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해서요, 그의 신분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가 종이고 노예였다는 것, 노예라는 사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 주인의 소유물로서 계속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용서받았다는 것, 네, 그것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목숨을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가 결국에는 주인에 속한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그의 신앙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부탁을 덧붙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종이 아닌 형제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이 편지를 읽은 이후로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거든 이제는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어떤 가족들, 친척들 한번 보세요. 불화가 있는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투는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같이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니 너도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는 것은요, 이건 그 당시에 또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면 돼요.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형제처럼, 그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를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해달라는 것은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믿음으로 신앙의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는 것이죠? 저 사랑과 그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저분의 그 모습이 선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선함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십니까? 이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빌레몬의 이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사랑을 알았고 그 믿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의 순종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요, 그의 순종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세상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부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그거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가 하는 행동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들에게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들, 당연히 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반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 닫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이 빌레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곳에 선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마땅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그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세상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대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평안해져야 되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서는 뭘 하죠? 군대에서는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을 할 때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빌레몬과 같은 그렇게 세상에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작, 그 사랑의 모습은요,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사랑으로 화목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은 용서보다 복수를 원합니다. 마음의 앙심을 품습니다. 어떻게든 갚아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지요. 그들의 마음은요,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용서를 아무리 그들의 마음에 부어도요, 금방 그것이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어떤 용서를 합니까? 우리는 용서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 용서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음으로 용서하고요,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고면하지 않고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이런 사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그가 당연히 용서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그가 자의로 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기회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이 바울의 뜻을 알았고요, 이 바울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랑은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오네시모가 손에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겠다, 나에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용서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사랑을 본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을 것이고요, 한 형제로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도 아니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겼을 것이고요, 그를요, 바울을 대하는 것 같이 그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종이 돌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했을 것일지 모릅니다. 또 그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내어줬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의심하지 않았던 이 확실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 그냥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또 우리 주변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